마태복음 13장 45절, 우리 46절 말씀, 우리 두 구절입니다. 우리 크게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23번째 우리 시간 함께 나눕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며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읽으며 배우며 성경 잘 읽읍시다. 자, 성경 우리 잘 읽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잘 읽는 연습하는 거예요. 뭐 지식 쌓고 또 뭐 신학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야 신앙이 바로 쓰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3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경 잘 읽는 비유, 오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문맥, 내용, 예수님의 핵심 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 따로따로 제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45절 시작이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어떤 비유였죠? 감추인 보화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44절도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감추인 보화를 이 찾는 보화의 비유와 연결된 비유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도 어떻게 끝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보면은 이제 이 다 팔아 진주를 사고 보화를 사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말해요. 쌍둥이 비유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쌍둥이를 보더라도 쌍둥이가 다른 점들이 있죠. 얼굴은 같더라도 성격이 조금 다르든가 뭔가 조금 다르든가. 그래서 부모님들은 딱 아시더라고요. 쌍둥이 이렇게 보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언니고 뭐 동생이고 이런 걸 아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냥 똑같다고만 생각하는데, 자, 오늘 비유가 쌍둥이 비유이지만 두 비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 두 비유를 보화와 진주를 그냥 다 팔아서 이제 그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비유는 어떻게 보면 다르기도 하지만 이 완전히 이 반대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비유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이제 오늘 45절 46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장사라는 것은 상인, 장사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감추비 보화와 같다라는 이 비유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20장에 가보면 20장 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것과 의미가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천국은 보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화가 천국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장사꾼, 상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꾼이, 상인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가 천국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장에도 그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 그래서 아침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그러한 이 비유였죠. 그래서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의미는 상인의 의미가 있고, 장사꾼의 의미가 있고, merchant,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제 팔고 사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지난주는 어떤 천국은 보화다, 그거를 얻으러 가는 사람이다라는 보화의 강조가 있다면, 오늘은 그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강조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장사꾼 상인의 좋은 진주를 찾은 후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이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보화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요. 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이제 알게 되어서 그걸 숨겨놓고 돌아가서 그 밭을 살려고 자기 소유를 다 모은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진주를 찾으려고 이 상인이 이제 여러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찾겠다, 이 좋은 진주를 찾겠다고 의도적으로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방문하다가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이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사할 것까지 다 팔아갖고 이 진주 하나를 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이에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는 보화했는데 오늘은 이 장사, 사람의 이 모습, 사람의 이 반응을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찾아서 이제 다 팔아 진주를 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묵상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문맥하고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묵상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인, 이 장사꾼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장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 지난주도 보화가 예수님이고 누룩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신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천국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넣으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 예수님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런 오늘 모습이라고요? 이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 이 장사꾼, 이 상인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체, 주인, 주님이 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엔 보화가 천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화를 캐내야 된다. 이 보화를 다 팔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와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반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이 곧 천국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발견했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 진주를 샀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것을 다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바로 그 장사, 상인 모든 것을 다 팔아 좋은 진주를 산 그 모습과 같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로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오늘 비유에서 이처럼이 뭐예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좋은 진주를 바로 구하고 좋은 진주를 찾아낸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영생과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장사,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엠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소매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제 가게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가게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그런 상인이 아니라 이 무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이윤을 남겨서 다른 걸 팔고 이윤을 남겨서, 그러니까 어떤 도매상인이에요. 도매상인.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진주를 찾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또 어느 지역 가서 팔아요. 그럼 이윤이 남으면 또 가서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는 어떻게 했죠?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팔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냐면 이 좋은 진주를 자기 자신이 갖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또 어디 가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어서 그 진주를 귀하게 자기가 간직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 삶의 가장 큰 가치와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 이 장사꾼의 오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렸으니까 뭐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걸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정체성까지도, 자기의 존재까지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이 진주를 산 거예요. 이 진주 다른 사람이 안 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비싸갖고, 아유 너무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장사꾼은요 어디 가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요? 이 진주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겠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성까지 부인하면서까지 이 진주를 사고 이 진주를 얻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내어주신 십자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하셨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거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비유로 말하면 다 파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파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는 가장 구원론에 가장 의미가 적합한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자, 좋은 진주니까 좋은 진주 어디 가서 사서 야, 이거 우리가 가치와 목적을 갖자,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비유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진주를 우리가 가서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얻는 것, 진주를 얻었다, 혹은 내가 교회 내가 참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얻었다, 그래서 진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까지 복종하시며 죽으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주를 얻게 되었고, 그 진주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좋은 진주를 얻으신 분이다. 우리의 영혼, 영생과 구원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좋으니 참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모시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좋은 진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진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좋은 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즉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13장 45절 46절에 좋은 진주를 어떻게 하는 장사와 같아요? 구하는. 이 구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찾아 헤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한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냥 열방을 돌아다니며 만방을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것은 여러 진주 가운데 그 가장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 상인이 그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방 팔방으로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 좋은 진주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랬더니 다 소유를 파여서 그 진주를 삽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진주라는 게 무엇인가? 이 좋은이란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한 뜻입니다. 근데 좋다라는 것은 특별히 토브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토브 어디에 나올까요? 토브 좋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모든 창조의 날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 조화로움, 착함.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에 비교해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악을 만들어요. 이게 악이야, 이건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놓고 자기가 나는 정해, 나는 착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다 비교의 대상으로 선을 만들어요. 조화도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어울리면 그게 좋아예요. 내가 보기 싫은 것에 어울리는 것,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건 조화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쁜 거예요. 착한 것도 내가 척해서까지 해서 내가 좋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비교가 아닌
절대성이라는 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 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았더라라는 것은, 좋은이란 단어는 우리가 착하다, 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 진주가 와 빛난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이 진주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하나밖에. 그래서 이 좋은 진주라는 것은 비교하지 못하는 절대성, 하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혼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나 손주들, 뭐 물론 뭐 마음에 드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듣는 애도 뭐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모두 하나하나 자녀 손주가 다 누구의 귀한 내 자녀이고 내 손주잖아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회복된 영혼,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이란 진주, 그 다음에는 4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극히 값진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헬라어로 폴리티몬이란 뜻인데요, 오직 하나란 뜻이에요. 오직 하나. 극히 값지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격으로 따져봤더니 이게 다른 것보다 비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priceless.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가격으로 매깁니까? 구원을 어떻게 가격으로 매깁니까? 사랑을 어떻게 가격으로 매깁니까? 가격이 있는 순간부터 그거는요 참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돈에서 우리가 그 가격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때, 자유하게 될 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값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비싸다, 다른 것보다 잘났다, 다른 것보다 잘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필레티몬,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다른 것보다 좀 못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림. 우리는 그게 그 정도로 막 5천억 뭐 이 정도로 될 가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을 알 수 있는,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주고 산다라는 거죠. 극히 값진,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고 영생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지옥을 간다면 그건 값진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면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모든 것을 취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보아는 예수니까 우리가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치와 목적으로 둘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주셔서, 그래, 네 고백이 바로 천국의 천사들의 고백과 그것과 더 귀한 고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허락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꼭 이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럼 99이 귀하지 않나요?
99마리는 다 버려두고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거 찾으러 가면 99마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요, 99도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도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99마리는 지금 잘 있는 99마리예요. 근데 하나의 영혼, 한 마리는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99마리는 지금 잘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잘 두기를 원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는 찾으러 가야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99마리 중에 하나가 나갔어요. 한 마리를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를 귀하게 여길 때 100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를 귀하게 여길 때 1000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커지게 되면 우리가 한 영혼이 아니라 그냥 많은 영혼들 그냥 함께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부터 시작해서 10이 있는 것이고, 한 영혼부터 시작해서 100이 있는 것이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10, 10, 100, 1000, 만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유효한 거라는 거예요. 10,000이 있으면 뭐합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100명의 목회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는요,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영혼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목장에서도 VIP, 주님이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영혼, 주님께서 영혼을 찾으시는 그러한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32절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동생을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의 죄, 아버지에 대한 배은망덕한 것, 그 불효, 그것이 아니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은 뭘 받죠? 그 아버지에 대한 죄, 그리고 자기의 몫을 가져간 그러한 동생을 받지만, 그건 동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지금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으로 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혼, 손주들의 영혼, 우리 이웃들의 영혼, 직장 동료의 영혼, 그 보화, 그 진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영생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이 시대의 이 현대 교회의 문제, 저를 포함해서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프로그램, 그냥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거기에만 뭐 좋은 거 주고 여기에만 끝나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영생을 얻은 진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좋은 진주가 될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좋은 진주예요? 여러분들 좋은 진주이세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상의 비교가 아니에요. 내가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뭐 학력도 없고 뭐 출신도 그렇고 배경,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보화가 있는가, 그 누룩이 있는가, 우리가 그 누룩, 그 보화, 예수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3장 8절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진주, 오늘 말씀에서 진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땅에 내가 구한 진주야, 내가 구원한 진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배우는 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영어, 여러분 평생에 우리에게 숙제 아니에요? 부담 아니에요? 예. 아무리 뭐 십몇 년을 배워도 미국 처음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예.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예. 꿀먹은 벙어리처럼.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부닥치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귀하다라는 이 말씀 양쪽으로 뭐가 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하나씩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내 평생에 무슨 성공 이런 것도 여러분 너무 복잡하시면 안 돼요. 딱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영광 돌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 특별히 배설물로 여김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배설물, 또 여기에서 잃어버리고 그랬더니 뭐 세상은 다 필요 없고, 뭐 세상에 지식도 필요 없고, 뭐 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가 다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게 다 도움이 된 이후에 이제 밤에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어떻게 되죠? 이게 다 찌꺼기가 나중에는 배설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예수를 위한 가치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 그거를 통해서 죄가 된다거나 쓸데없는 우리의 삶에 공상이나 상상이나 어떤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거 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쑥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소화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화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발견된다는 건 뭐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하나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자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이든지 예수 안에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왜 예수님이 오늘 진주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귀한 것이죠. 그때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진주예요. 진주.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진주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조개의 살을 찢어가면서 조개가 고난을 받으면서 희생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주, 우리의 삶의 영생과 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비유를 계속 봤어요. 가루 소말 속의 누룩, 감추인 보화, 예수의 눈물과 보혈로 거듭난 진주. 오늘 이 장사 상인이 구한 진주 세 가지예요. 가루 소말 속의 누룩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에요. 감추인 보화의 그 보화가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눈물과 보혈로 거듭난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눈물로 보혈로 우리가 거듭난 삶,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바로 진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예수 안에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안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 좋은 진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좋은 진주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한다는 게 뭐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 내 삶에 빛나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이거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되려니와. 존귀가 뭐예요? 오늘 비유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진주가 되려니와 그리스도의 보화가 되거니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진주이시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파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좋은 진주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주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진주가 되시고 존귀함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의 말씀, 실천의 결단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 어떤 진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예수를 통해 내 삶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